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굴에서, 그 광야 한 귀퉁이에서, 수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동굴에서 일어났으니 몸이라고 편안하겠습니까? 찌뿌둥했을 것이고 잠자리도 별로 안 좋았을 것이고 먹거리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영양 실조는 아니겠지만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굴에서 또 자기만 혼자 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잤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했을 거예요. 왜 시끄럽게 자는데 떠드냐고가 아니죠. 누구는 점잔 못 빼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소리로 일어나자마자 목이 잠겼던 목이 어쨌든 간에 몸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그를 따라다니던 200, 400, 600의 무리가 그것을 봤어요.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 찬양을 했고, 항상 그는 겸손이나 겸양이라는 핑계로 점잔을 빼지 않고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걸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봤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톤이 낮아지게 되면 아마 떠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평생 그 톤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늘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할 텐데,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처음에 알려줄 수 있고, 시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도한 바가 있다면 제일 처음 시작된 시편 1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주고 있고, 시편이라는 것은 왜 기록이 된 거고 도대체 뭘 근거로 기록이 된 건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은 전체를 통틀어 제가 다윗 이야기도 드렸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시편 73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150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했던 이 다윗이 반 정도를 다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은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물론 3장 넘어가면 다윗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시편 1편이 시작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굳이 이걸 얽어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시편이 거의 다 지금 광야에서 아주 치열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왔는데, 다윗 그 한 사람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을 받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라는 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자꾸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복을 받았어요. 시편을 연구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를 노리고 연구를 하다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더 받아야지 나는지. 그렇다면 전제는 뭡니까?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복을 받기 위하여 노림수로 읽었던 이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복된 존재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영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시편을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지를
노림수로 읽고 있는 일도 있고 함께 찬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라는 복받는 방편에 대한 지침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1편의 내용이 전체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무엇이고 또 복이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시편을 읽으면 죄송합니다만 의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이후로는 영원히 자신의 시편은 없게 되는 거죠. 남의 시편이나 읽다가 다른 사람의 시편이나 보다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있는가를 노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결과를 원망하며 돌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복되다, 또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된 존재, 여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난 이렇게 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답이 좀 단순한 질문이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상당히 심각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으로 던지고, 당신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펄쩍펄쩍 뛰고, 다른 놈들은요 이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신 건가요 혹시?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좀 낫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참 아쉬운 행복이죠. 글쎄 이게 본질적인 행복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행복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사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안 하니까 행복한 거구나. 이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이미 이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람이고요. 여기 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나쁜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요, 절대 그 행복이 사람들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뭘로 꾀이겠습니까? 악인들이요.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악인들이 뭘로 꾀일까요? 야, 너 죄 져라고 이렇게 꾀일까요? 아니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야 라고 그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악한 면모를 드러내가지고 너 나와 함께 악한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들이 믿고 가고 있는 바 이런 것이 행복한 길이야.
이런 것이 더 나은 길이야라는 것을 꼬이고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이제 오지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고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슬슬 툭툭 건드리면서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면서 계속 툭툭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본질을 깨달은 그런 다른 의미의 행복을 오해하면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동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그릇된 측면에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 시편 1편에 기록된 그 사람은 절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거나 환경과 여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행복에 좌우되는 기준이 바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으로 기준을 2절에다 갖다가 박아놔 버렸어요. 아예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칙입니다. 이 사람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이미 의인의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이걸 따라가야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을 기록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고 사람들에게 좌우되고 행복이 조건과 여건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지침과 방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이 의로운 자, 이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걸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취득하고 상식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미 머릿속에다 담고 있다고 가슴에다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봤어요. 진짜로. 은혜 받습니다. 수긍합니다. 긍정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 사람처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는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맨날 말씀만 붙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교회에서 교회, 기독교, 교회 성도들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만 가지고 됩니까? 아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시편 1편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시편 1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씀만 가지고 되냐. 근데 시편 1편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밥이고 그 말씀이 내게 떡입니다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시편 1편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태는 이미 의인의 상태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시편 1편에는요, 시편이 시작되면서 다른 이유를 들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뭐 덜 중요한 건가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이야기했을까? 그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한 쌍으로 갑니다. 2절 때문에 3절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미 묵상을 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나와 있고 이미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형통, 찰라흐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찰라흐,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찰라흐, 관통하다, 뚫어내다, 건너가다, 행하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다, 힘이 있다, 돌진하다, 이런 뜻. 찰라흐. 여기 형통이 그 형통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2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형통한 것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말씀을 조건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뚫고 나가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확 환난과 고통이 닥쳐오는데 그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틈엔지 그걸 통과해 왔어요. 알고 봤더니만 통과해낸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노림수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찰라흐라는 단어까지 가기까지 이 사람은 주야로 이걸 묵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것이 관통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요, 기가 막히게 대비를 해놨어요. 역시 시편이에요. 악인들은요, 그 악인들은 의인인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악인은요, 스스로 의롭지 못한 존재이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죠. 이 악인들은 단순히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앞에 나와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부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지 않다는 거죠? 앞에 3절에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요 비바람이 분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바람 엄청나게 불더만요, 날라다니고 뭐 지저분한 거 막 다 끄집어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바람이 불고 고통과 아픔이 와도 여기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은요, 찰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요. 왜냐하면 행복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왔다. 여기서 이러면 여기로 넘어가고, 저기서 저러면 저기로 훅 하고 넘어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쏙닥쏙닥 대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 다른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아닌가 봐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가 봐, 예수가 아닌가 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아닌가 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과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4절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기도 지금 몇 분 안 되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도요. 10명 채 안 되는 우리 중에도요.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본인이 우기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것 근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로 나가는 게 다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요 길이 뭐예요? 그 형통이라는 거 연계해서 길 통과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뭐 하는 거죠? 말씀 붙잡으며 가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으며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뭘 붙잡는 거죠? 율법 붙잡는 게 행복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율법을 붙잡는 게 행복한 거예요. 풍랑이 멎어들고 잦아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풍랑이 일건 일지 않건 말씀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의 차이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너무너무 복잡한 뜻이에요. 망한다, 죽게 된다, 쇠잔한다, 없어진다, 끊어진다, 낙심한다, 실망한다, 도망다닌다, 방황한다, 옮겨다닌다 이런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인지 아시겠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감정 기복이며 뭐 철학과 뭐 개인적인 판단 경험들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막 중심 못 잡고 그러는 건지 아시겠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행복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요거 단어예요.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나쁜 존재다. 이게 아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요걸 대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미 훤히 이제 1편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것이 표현되어서 나온 것이 시편 150편의 내용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윗 73편이라 그랬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 이제 시편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뭐 다윗 외에 다른 시편을 기록한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시편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복 있는 존재가 되시고 행복한 존재가 되시고 말씀에 붙잡힌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